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0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은혜 받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누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사랑하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돌아갔지만 예수님을 찾았던 부자 청년 관리가 있었고요. 세간의 눈치를 보며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 보이며 모욕의 말도 견뎠던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원한다. 그렇게 말했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고요. 12해를 앓다가 예수님 옷을 만져 치료받았던 혈류병 여인이 있었고 세리였던 마태를 불러주셨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연들이 복음서에 가득합니다. 이번에 삭개오 이야기를 저는 읽으면서 이런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문득 든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이야기를 참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처럼 작은 인생일 뿐인 우리네 인생의 사연 하나하나를 성경에 남기시며 영원토록 당신의 이름과 함께 인류 역사에 길이 남겨 읽게 하신다는 사실이 저는 참 놀랍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로 다시 읽고 듣게 하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발현된 일이 이 삭개오 이야기 속에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크심과 기쁘심,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느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삭개오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선 장애인과 함께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소외 내지는 경멸을 받던 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고 여겨졌던 그런 자들입니다. 앞에 나오는 18장에서 예수님은 맹인을 만나셨는데 장애인을 만나셨는데 이제는 여리고로 오셔서 19장에서 세리를 만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종교와 문화와 민족을 위해 살았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신 겁니까? 생명을 위해 사셨던 겁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 연약하고 고나고 천하고 병든 가련한 인생이었을지라도 그런 인생들을 위하시고 그런 인생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셨던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을 위해 혹은 어떤 이익이나 이문을 남기기 위해 사람을 상대방을 선택하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오로지 그 상대를 위해 그 존재를 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로운 능력이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만나는 예수님을 오늘 다시 만나며 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 함은 물론 우리도 이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흐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도들은 모두가 순교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기쁨으로 그들이 살았었는데 그들의 그 생명이 모두 미랄처럼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지금 우리까지도 구원받는 능력으로서 그렇게 얻게 된 엄청난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들에게로 이방 나라와 세계로 흐르고 결국에는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안고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저와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더 잘 깊이 있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에 3절 이어서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았는지 그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에워싸고 있었고
그런데 자기는 더군다나 키가 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4절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 놔두시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한 말씀 하시는데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키도 작았지만 무엇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미움받았던 세리였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들 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사람들 사이에 함부로 부대껴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 딱 이 한 분이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나를 향해 내 이름 부르며 오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 집에까지 들어오셔서 함께 내가 머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 한 사람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말을 들어줄 친구가 없는 그런 외로운 삶에서 그 유명하시고 대단하신 분이 내 이름 부르시며 내게 오시며 나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내보이시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스러웠을지 짐작이 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6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부름을 듣고는 급히 내려왔다 합니다. 급히 내려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했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말은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말과 별반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토록 그의 인기를 따라 그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이 작은 행동 하나로도 예수님을 단박에 그냥 순식간에 죄인 취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종교가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종교로 예수님을 향했던 거고 지금껏 야훼 하나님도 이렇게 종교로서 생각하고 믿는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전통과 기준에서 예수님, 하나님,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면서 나중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욕하고 침뱉는 무리로 변화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단순한 팬인지 교양이나 종교로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 모욕을 받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 집에 들어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8절에서 삭개오는 뜻밖의 고백을 예수님께 하는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과연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여러분 죄인이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홀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임당할 뻔했는데 죄인을 물으셨던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는 과거엔 죄인이었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제는 이전과 다른 자유케 된 의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은혜를 입어 죄를 의로 바꾸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까지 정죄했던 그 무리의 사람들 역시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이며 그 밖에 수많은 죄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변화되지 못했고 은혜와 능력을 앞에 두고도 자기 의를 가지고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죄의 언행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제 죄에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함께 만났지만 이 많은 무리들이 삭개오와 함께 같은 현장에서 예수님 만났지만 삭개오만이 죄에게서 돌아설 수 있었던 겁니다. 과연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일까?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의 엄청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이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까지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답해 주시는 겁니다. 돌이킨 삭개오만이 구원을 얻은 의인이 되었다 하시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자기 죄를 죄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지금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더라도 내 의로서 내 기준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아닌 다른 목적과 이유로 그랬다면 신앙을 가졌다면 그건 결코 구원을 이루는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험하게 다루는 죄는 도둑질이나 간음보다도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물론 하나님은 그런 죄에도 여러 도둑질이나 간음 이런 여러 인간적인 죄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심판을 행하시지만 교만은 절망과 심판뿐인 가장 극심한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 의에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생의 기회가 전혀 없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죄를 추궁할 때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선민이었음에도 그들이 포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신학자들은 가장 큰 죄를 가리켜 교만을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나 정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바로 이 자기 의에서 비롯된 교만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이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재물에 미쳐있던 사람이 그 재물을 포기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며 더 이상의 회개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궁하지도 않으셨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 셈이며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회개를 한 셈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낮은 자리, 천한 자리, 힘겨운 자리, 고통의 자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은지, 재물이 좋은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무엇에 헌신할 것인지, 무엇을 의지하고 믿을 것인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안다 해도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 뜻과 지식과 경험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산다면 우리는 절망스러운 죄에서 허우적대며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며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부자 청년 관리처럼 근심치 않고 계속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은 별것 아니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크고 위대한 이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나라의 참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보장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을 대단하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일을 대단하다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본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 삭개오 일을 통해 나도 예수님 만나길 원하며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바로 서길 원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능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인생을 더욱 값지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존재와 영혼과 인생을 당신의 그 크신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그 기쁨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하게 사시기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의로가 아니라 내 선함과 착한 행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에 의지하여 오늘 은혜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렇게 주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서는 우리의 오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